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목회를 하면서 늘 저의 고민은 목회란 무엇일까? 목회란 무엇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늘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목회의 그 첫 마음, 목회의 본질, 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죠. 목회란 무엇일까? 목회란 살리는 것이다. 목회는 살리는 것입니다. 목회는 살리는 것입니다. 시작. 목회는 살리는 것입니다. 목회는 살리는 것.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살리는 곳이다. 뭐 하는 곳이라고요? 살리는 곳. 교회는 살리는 곳이라는 생각. 그래서 목회는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살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제가 늘 목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다.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가 살아나지 않아요.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가면 살아납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시작.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고 은혜가 들어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목회함이 있어서 또 우리 교회의 긴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마음. 복음이 살리고 믿음이 살리고 말씀이 살린다는 믿음 갖고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주님은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살리기 위해 오신 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목적을 잘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얻게 하려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또 47절에 보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무엇하려? 구원하려 함이로다.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모두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살리기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 여러 방법을 썼지만 다 뮤트 좀 시켜주세요. 음향 다 뮤트 시켜주시고 이것만. 제가 설교할 때는 다른 거 다 뮤트 시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 그래서 살리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썼지만 다른 것으로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죽으셔야만 살릴 수 있었던 것. 죽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주님은 늘 고민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집에 초대한 손님들에 대한 신뢰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죠.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표적을 보여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듯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왜요? 이 신혼 가정의 출발을, 이 잔치를 망치지 않게 하려고, 이 신혼 부부 가정을 살리기 위해, 손님들을 초대한 그 부모님들을 살리기 위해 주님은 이 표적을 행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떡과 고기로 백성들을 먹인 일명 급식 사건을 소개합니다. 광야 급식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성 마태복음 읽다 보면 비슷한 사건이 두 가지 나와서 뭐야? 왜 똑같은 일을 또 얘기해? 또 기록했네? 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4장에는 5천 명을 먹인 사건. 이것은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마태복음 15장에는 몇 명을 먹이신 사건? 4천 명을 먹인 사건. 이건 이방 지역에서 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5천 명을 먹인 사건,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방 지역인 곳에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도 먹이시고 이방인도 먹이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일으키게 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4천 명 먹인 사건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32절만 한번 읽을까요? 32절 예수께서 시작.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은 그 백성들을 보면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밥을 먹여 보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전화하면 부모님이 보통 늘 이런 얘기 하죠.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아니 요즘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늘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전화하면 밥 먹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살고 있어? 이 말이죠. 그 말 속에는 잘 살고 있어? 잘 먹고 다녀? 다 건강하게 있는 거야? 라는 말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도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 먹이고 싶어서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바로 주님은 이 백성들을 오병이어 혹은 4천 명, 5천 명을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잘 보게 되면 오늘도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손 마른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병을 가진 이 손 마른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고발하려, 어떻게든 고발할까 노려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실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 율법에는 안식일에 이 양이 죽을 것 같으면, 뭐 할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으면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제가 주석을 찾다 보니까 끌어내기도 하고 먹이를 줬대요. 그 안에서 살으라고. 예. 그러니까 죽지만 않게 하기 위해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는 못했다는 거예요. 양은 이렇게 허용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하시며 사람의 생명을 살릴 것을 더 먼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양보가 없으셔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고 과감하게 안식의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구해내고 살리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다 뭐예요? 세상을 살려라. 맛을 내라. 빛을 내라.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라. 바로 너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학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교회학교 수련을 할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늘 고민은 그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학교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살아날까? 물론 매주 예배 드리지만 이 수련을 통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흥미도 갖게 하기 위해서 영화도 보여주고 뭐 음식 만들기도 하고 재미있는 포토존도 만들고 여러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를 살릴까를 고민하는 우리 교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늘 고민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졸지 않고 설교를 들을까 사진도 넣어가면서 PPT도 만들어 보고 오늘은 조는 친구들이 없네. 내 사진 언제 나올까? 화면을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설교에 집중할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생각하면서 저도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12장 10절하고 14절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무엇하려 하여? 고발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하여 예수를 뭐 할까 의논하거늘 그려 죽일까 의논하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이 아닌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죽이는 사람이 아닌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마피아 게임 아세요? 우리 청년들 마피아 게임 알아? 알죠? 마피아 게임 하다 보면 이거 하죠. 이거 뭐예요? 살리고. 이거 뭐예요? 죽이는 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엄지척 해보세요. 네. 우리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마피아 없거든요. 우리 교회 신천지 없으니까 다 이거 엄지척 하면서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엄지척 하면서 성도님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아니라 엄지척 하면서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손 마른 자 치유 이야기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본문을 썼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요. 이걸 가리켜 평행본문이라 그래요. 똑같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쪽 손 마른 사람으로 나와요. 무슨 손인지 모르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이라는 손을 말해줘요. 무슨 손? 오른손 마른 사람임을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무래도 누가는 의사라기 보니까 이 오른손이 왼손인지를 아주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독 오른손 마른 사람을 주님은 고쳐준 거죠. 근데 이게 손 마르다, 말랐다, 이게 사실 우리들에게 잘 와닿지 않아요. 손이 말랐어? 어떻게 말랐지? 이 다른 번역, 새 번역, 공동 번역에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래서 아마 손이 마비가 돼서 이 손이 펴지 않는, 이 손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뭔가 이제 마비가 왔거나 좀 풍이 왔거나 이런 일로 손이 어느 순간에 마비가 와서 손이 오그라든, 이것을 손 마른 사람으로 우리 개역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오그라들었어요. 또 제가 주석을 찾다 보니까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 마른 사람의 원래 직업은 석공이었대요. 석공. 돌을 깨서 조각을 만드는 사람. 또 돌을 아름답게 조각을 하는 석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석공이 무슨 손이 망가졌어요? 오른손. 가장 중요한 오른손이 오그라들은 겁니다. 아마 그분은 손이 멀쩡할 때는 석공을 통해서 직업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정을 챙겼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손이 마비가 오면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가정을 떠났을 것이고 여러 어려움 속에 숨어 지냈던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두려움에 떨었던 그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만 또 한 특별한 본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서게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가운데 섰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지금 손이 말라서 손이 불편해서 숨어 있고 드러내지 않게 살았는데 갑자기 주님이 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망신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가운데 서 있어. 그리고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손을 내밀자 그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자.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믿음을 갖고 손을 내밀자 주님이 그 손을 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은혜가 되는데 제가 공동 번역을 보다 보니까 손을 내밀라가 아니라 손을 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손을 내밀라가 아니라 손을 펴라. 이게 좀 그 번역에 따라서 사실은 그 말씀이 어떤 포인트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가 달라져요. 손을 내밀면, 믿음으로 내밀면 하나님의 손을 펴주실 거야 라는 것도 은혜가 되고 그것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공동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오그라든 손을 펴봐. 오그라든 손을 자신 있게 한번 펴보라는 얘기야. 가운데 서서 숨어 있지 말고 움츠려들지 말고 믿음으로 손을 한번 펴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펴봐라.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마음까지 오그라들었어요. 자신의 병이 있거나 자신의 환경이 불편하면 우리는 뭔가 움츠려 들어요. 숨게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손이 오그라들었다고 너 마음까지 오그라들지 마. 가운데 당당히 서서 일어서 그럼 많은 사람들 앞에 손을 한번 펴보라니까. 손을 펴고 한번 나를 따라와 봐. 그러자 이 사람이 손을 펴자 하나님이 그 손을 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경기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묵묵히 출근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마음이 오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순간 내 마음도 오그라듭니다. 예전같이 내 몸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음까지 오그라들죠.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학생활, 취업, 또 대학을 앞두는 여러 가지 도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순간순간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자꾸만 오그라들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믿음이 좋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부흥시켜 줄 거야 라는 마음이 들지만 순간순간 믿음이 없다 보면 저도 제 마음이 오그라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그라든 손을 펴라는 거예요. 오그라든 그 손을 한번 펴서 그 마음을 펴고 당당히 일어서라. 할렐루야. 오그라든 그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음을 펴서 주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의 그 오그라든 그 마음에 펴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시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18편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그 골리앗과 섰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마음,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주를 무엇하고? 의뢰하고 주를 의뢰하고 그리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담을 어떻게 했대요? 뛰어넘었대요. 골리앗이라는 담,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고백한 것이에요. 오그라든 손을 한번 펴고 움츠러진 그 마음을 펴고 안 돼, 할 수 없어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담을 뛰어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믿고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우리 모두의 고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살릴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갈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 오그라든 손이 펴지는 곳, 그 손이 활짝 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지금 내 손 마른 손이 펴지게 하여 주시고 오그라든 이 손이 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멈춰지게 말게 하시고 담을 뛰어넘는 믿음, 담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주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가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감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일어나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움츠린 성도 있습니까? 그 마음이 오그라든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펴져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향해 활짝 펴서 당당하게 담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그라든 마음을 펴 주님 향해 달려갑니다.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내밀어라. 나의 아픈 손을 내밀겠습니다. 내 연약한 손을 주 앞에 내놓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승리하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말씀이 들어감으로 우리 성도들 살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살아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믿음 붙잡고 살겠습니다. 환경 여건이 우리를 오그라들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당당히 넘어가며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